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시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생하신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살아계시고, 또한 그는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신앙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생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에요. 영생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영생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영생을 위해서 사는 생활. 예, 오늘 2014년 첫 주에 처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목을 삶의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삶의 목적, The Purpose of Life. 그래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올해 2014년 표어는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목적부터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나 되고 그냥 길에 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왜 사슈? 그렇게 물어보면 왜 사슈? 하고 물어보면 뭐 그냥 살아있으니 사는 거지요. 에? 나아가서는 사는 데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밥 먹고 또 병들면 또 열심히 병원에 가서 고치고 약 먹고 별산을 싸면서 어떻게 하면 살라고 모름을 치면서 막상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생남, 생녀 해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육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가 왜 사는지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라가면서 부모가 주입시키든가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주입시켜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 그나마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그런 목적을 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해요. 근데 그것도 또 띠용은 그게 또 안 돼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모르는 대로 살다가 그냥 모르는 대로 죽는 거야.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저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도덕이든가 가르쳐서라도 훌륭한 사람 만들어 애를 써요.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되냐?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단다.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면 왜 훌륭한 사람 돼요? 하고 물으면 뭘 물어봐? 그냥 훌륭한 사람 되는 거지. 너무 착한 사람 되라 그러면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대답할 게 없어요. 너 성공해야 된다. 그럼 성공해서 뭐 하게? 그러면 또 성공하면 됐지 뭘 물어봐. 그냥 목적 없이 착해야 되고 목적 없이 훌륭하게 살아야 되고 목적 없이 성공해야 되고 목적 없이 행복해야 돼.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 가지고 이제 완전 대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아니면 애쓰고 힘써서 살려고 하면서도 자기 사는 목적을 몰고 사는 사람, 이게 전 인류의 참 불행인 것이고 숙명이죠. 이제 하여튼 부모가 가르쳤든 또 학교에서 배웠든 들었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래도 훌륭한 사람 돼보자. 또 하여튼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버리라, 남 못지않게 살아버리라, 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 좌절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해버리는.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게 그렇게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살아가는 문화와 그 문명의 도수는 높아가는데도
점점 사람들이 살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자살을 하는 비율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율이 굉장히 적어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미국도 질세라. 그 자살률이 얼마나 늘어나지 말는데 더군다나 그 군인의 어디 그 아프간이든지 이라크든지 가서 그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난 사람 서바이버가 그래도 그들이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잘 살고 아주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뜻밖의 그 젊은 청춘에 하루에 18명이 죽는다. 평균 하루에 18명이 베테랑이 워리어라는 사람들이 워리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승리한 전사들이 오히려 전쟁 없는 평화시대 집에 돌아가지는 그들이 뭔가는 이제는 목적이 없어가지고 과거에는 하여튼 오늘 하루 살아나야 되고 오늘은 누굴 죽여야 되고 하여튼 이겨야 되고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돌아가지고 목적이 증발되고 상실된 바람에 살 의미가 없는 거라. 결국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참 결국 문제는 결국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까 하면은 목적 상실 시대라고 표현하면 어쩜 맞는가 모르겠어요. 목적 상실 시대.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가르쳐주고 그 목적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는 그렇게 하는 그런 책이 굉장히 히트라는 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뭐 워렌 목사라는 분이 썼다는데 그 책이 매해 100만 부씩 팔리고 300만 부 이상 팔리고 그뿐이 아니라 전 세계 50몇 개국에 그게 통역 번역이 돼가지고 또 발간이 되고 그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읽었다 그래요. 불신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그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자, 그 말은 목적이 이끄는 삶. 제목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 목적이 The Purpose Driven Life.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알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아마 그런 모양이야. 결국은 왜 그 책이 그렇게 히트를 쳤느냐? 왜 그렇게 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아니 불신자의 마음까지도 그 책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느냐 하면 모두 인류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자극을 주는 것 같고 제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What on earth am I here for? 그래서 What on earth? 내가 도대체 이 지구상에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제 그것이 부제나 마찬가지라고 그래 이제. 자,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난 사람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사는 목적을 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훑어봤는데 결국은 확실한 목적을 주어지지 못했던 것은 성경 이상의 어떤 책도 그 삶의 목적을 제시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써 있어요. The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바로 의도에 대해서 써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바로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목적대로 살게도 해주셔요. 이게 바로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그걸 보여주시고 계셔요. 자, 창세 때 하나님 만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만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골로새 1장 6절에. 그러니까 만물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하늘이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나 보이는 영적 존재나 보이는 생물들이나 인간들이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생물을 지셨어요. 무생물 질 때는 있으라 했어요. 있으라. 무생물들에게는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무슨 모든 초목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생물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또 무슨 달이 있으라니까 달이 있었고 그래서 있으라니까 그냥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도 잘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물에게는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또 그것들도 아멘 하고 얼마나 열심히 먹고 얼마나 열심히 까는지 하여튼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내고 그렇게 저일망 아주
고운만 가지고라도 그냥 샅샅이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잡아라, 나는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여튼 한 배에 그냥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나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잡아먹어도 멀쩡하다고 지금도 바다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있으라 하니까 있고 번성하라니까 번성하는 게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걔들이야말로 목적대로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응?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지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그에게 뭐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보다 조금 나은 것은 생육하고 번성은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군대에서 뭐 지진이 나서 죽고 또 연병이 나서 죽고 하여튼 무슨 전쟁이 나서 죽어도 열심히 하여튼 또 나가서 오늘날에도 모든 지구에 사람이 가득하죠. 자, 그래서 목적대로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에게만큼 특별히 다스리라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을 다스리고 또 모든 자연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른 것은 문화와 문명, 도덕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서 하나를 불러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있게 하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니라. 자, 그 생명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 좋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먹지 말라. 그 동산을 그를 지키게 하시고 동산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제한된 공간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라 그 말이죠.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살라 그런 게 바로 그에게는 그게 목적으로 그게 그렇게 지으시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영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목적 자체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하신 명령조차가 달았던 것이다. 말씀을 듣고 살라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셨죠? 자, 이게 창세 때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와 같이 이제 그들의 본분을 주신 것이에요. 목적대로 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그 뱀은 바로 그 동산에 있던 마귀를 사줄 타고 그 하와를 깼어요. 그래서 동산에 실과 있는 모든 열매 그 중에서 금하신 그거 하나마저도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 했는데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으니까 너는 먹어라 그렇게 깼어요. 그런 바람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그가 이제 그 영이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부터 자기가 누구냐는 걸 잊어버리게 됐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인류는 아담을 지을 때보다 생령이다. 생령. 그러니까 육이 있는 영. 예, 그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 아버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이 자기의 목적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그다음부터는 한없이 이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그 삶이 실질적으로 방황이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은 가인에게서 나타났죠. 가인이 범죄함으로 그가 동생 아우를 죽임으로 해서 범죄했어요. 그러났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 이와 같이 범죄를 했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fugitive 피해 다니고 또 베가본드 그래가지고 유리방랑하는 자가 되어버려서 목적 없이 그냥 삿대도 없고 젖대도 뭐 노대도 없이 그냥 마치 표류하는 배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좌충우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었던 것이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다시 그들에게 목적을 심어주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택한 것이다. 430년 종살이가 마칠 즈음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왜 이끌어내냐면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비 집.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이 4대 만에 내가 이곳 다시 이곳으로 너희를 갖다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했다. 내가 이방의 임금을 너희들이 이방의 임금에서 이제 거기서 그들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임금을 징치하고 너희들을 갖다 다시 돌이키게 했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요대로 되어진 것이고 야곱이 또 서원한 대로 된 거예요. 야곱도 28장 21절에 내가 아비 집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항상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비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로 그들의 방향이에요. 아비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대로 살게 하셨고 결국은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그들을 이제 돌이키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을 다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이른 곳은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근데 그 광야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그들의 환경이 너무 나빴어요. 그냥 물도 너무나 없고 뭐 더 데워 죽을 만큼 밤이 오면 추워 죽겠고 도저히 사람이 육체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불평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완전히 그들이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처럼 세워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는 바람에 그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자로서 이제는 목적을 상실한 자로서 그들은 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 딱 2명 이외에는 다 그들은 결국은 다 광야 엎드려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심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자, 아까 읽은 대로 내가 네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으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신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심어준 것은 바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가 바로 네 생명이요 내 장수신이라 이거를 그들에게 심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아니면 죽임을 당하니까 아니면 그들이 광야에서인지 아니면 또 나아가서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도 결국은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버리면 결국 죽어버리니까 그들에게다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항상 보고 기억하게 하는 건물을 지었으니 그게 뭐라고요? 성소다. 성소에는 여호와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자,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소를 보면 뭘 기억하냐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예, 민수기 27장 16절에 얘기해요. 여호와 이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 자,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고 그 죄값 때문에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생명을 너희 생명을 위해서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자 보세요. 자, 레위기 17장 보세요. 17장 11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나니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성소를 짓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죽이되 그 제물을 희생제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제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희생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흘린 그 피로 죄를 속하고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제물의 피로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하다 그 말이죠. 죄값을 치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 피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하여금 실습하게 하려고 했던 바로 장소가 바로 성소였던 것이고, 그 바로 기능이 바로 제사였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성전을에서 제사를 지내가면서 여호와 즉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만약 그 계명을 어기면 죽어.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켜야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그들이 살게 하셨던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예루살렘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그들은 종착에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 종착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한 발도 안 물러가면 우리는 올 때 돌아왔으니까 됐다 해서 그걸 고소하려고 했던 건데, 그나마 이들이 범죄해서 결국은 다른 신에다가 제사도 드리고 우상하다 절한 바람에 그들이 결국은 진멸을 당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포로로 이끌려 가게 하신 이유는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무로 내가 버렸으니,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들을 버렸으니 열국 중에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제대로 제사의 법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 그들을 갖다가 결국은 전쟁에 치게 해서 포로로 나아가서는 막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왜 흩어버렸냐면 그들로 하여금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인간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말이야. 인간의 원형, 인간의 아담 이후에 인간의 원형이 뭐냐면 유리하는 자예요. 목적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상태를 반복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은 누구시라고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왔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여호와 이름을 헐어버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은 바로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그 족속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려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가나안 땅에 살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집에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가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갈 자가 없나니, 내가 바로 예수께서 내가 이제 죽었다가 벌어가지고 내가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이라는 그런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버지 집이라는 그런 공간을 제시하신 것이니, 바로 이 인간은 그 육체가 흙에서 와서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늘에 계신 영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이 바로 그 영계 하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나는 바로 길이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아까 지금 우리가 읽으신 그 요한복음 5장에 39절 그랬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었어요. 자, 1월달은 성경 읽기 달이에요. 성경 읽는 목적 뭐예요? 상 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입혀가요, 이렇게. 그냥 뭐 속독한대나? 팔찌인대나? 자, 이 성경에서는 내가 성경 읽는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영생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기쁘고 즐거고 영광스러운 생명. 무제한의 기쁨과 무제한의 즐거움과 무제한의 평안이 있는 무제한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하나님은 영원히 누리시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이고, 나는 영생 같은 거 싫다고. 누가 그렇게 오래 아이고 지겹게 이렇게 오래 사냐 그러는데, 지겨운 건 영생이 아니에요. 지루한 것도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그 자체가 프리즈 돼가지고 그 상태로 영원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느 때가 제일 기쁩니까?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쁘다. 만땅고 막 먹었을 때 기쁘다. 그런데 그게 영원히 그거 못 살아. 소화 안 되면 못 살아. 네? 또 어떤 때 기쁠까? 무슨 뭐 복권을 타가지고 그런데 딱 프리즈. 그 복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망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한지 말도 못해. 이것도 아니야.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그 생명, 하나님의 이 생명, 독점하신 이 생명, 바로 이 생명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생명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영생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랬냐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그랬었어요. 이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영생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와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성경. 예수와. 성경. 영생. 예수와. 이게 바로 일직선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통해서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누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시 한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다. 시간에도 제한이 없고 공간에도 제한이 없고 능력에도 제한이 없고 그의 선하심에도 그의 성품에도 그에게 하자가 없는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되 아들로 보내시니, 그가 보내시되 아들로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영생 갖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알면 영생 온다 아멘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알아야 되고요, 그가 보내신 아들도 독생자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또 시간과 공간과 능력에도 제한이 없고 거기다가 그분의 성품에도 하자가 없으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되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믿어야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만 강조하고 하나님만 설교하고 하나님만 믿어서 영생해요? 못해요? 지금 많은 교회가
문제가 그거예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아주 그걸 찬미하는 자도 많이 있지만 굉장한 비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다 좋으신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결국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아들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고, 아들을 피해 가고는 갈 수 없는 집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영생은 바로 중요한 것이고 예수를 알아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시냐 도대체?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또 보세요.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자,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로고스예요. 헬라말 로고스는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 자기를 지칭해서 나는 말씀이다 한 뜻은 someday 나타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someday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 그런 거예요. 자기 계시란. 그래서 그는 누구냐? 그러나 그가 누구시냐?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알았죠? 예. 예를 들어서 강성기는 사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사람은 강성기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니요? 안 틀린다니까? 크게만 말한다고 맞는 거 아니야? 예? 자, 다시 말해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지. 자, 말씀이 그 안에 뭐가 있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가 동등한 질이요, 동등한 영광이요, 동등한 방향으로 간다는 뜻에서 그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등한 질이요, 동등한 영광이요, 동등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로 가려고 하는데 이리 가는 게 아니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게 뭐예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느냐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이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오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생명이 육신으로, 생명이 육신으로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자, 사람은 태어났다가 한 세월을 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여자 밑에서 사람 밑에서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그가 비록 여자 여인 밑에서 사람 밑에서 사람같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시냐면 생명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안 했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자, 그런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단 말, 인자로 오셨단 말은 사람같이 죽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것을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확증하실 것이라는 예정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감히 그렇게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으로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어때요? 요한복음 6장. 이제 이런 것들은 구역장들인지 전도자들은 열심히 적어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가르치세요. 예?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다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하나님이
살리려는 것은 육체를 영원히 살리라는 뜻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때 사람을 흙으로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갖다가 육체가 죽게 된 게 아니고, 아예 육체로 지었을 때 그는 호흡이 끝나면 죽게끔 그런 섭리를 갖고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려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영이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다가 피조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까 만물 지었다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무생물은 무생물대로, 생물은 생물대로, 사람도 모든 족속으로, 또 결국은 사람 족속이 됐죠. 또 그 다음에 생명을 지어서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단 한 가지에게만 영원히 살리려고 하셨으니 그게 누구냐면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모든 만물들은 결국은 무생물인지 이제 생물이든지 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에게 불태워서 없애버릴 것이지만 단 한 가지 이 영혼만큼은 영원히 살려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대상에게다가 그 목적을 놓고 지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바로 내 말은 이 공기 이동, 음파가 공기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에서 이동하다가 없어지는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은 영이다. spiritual. 내 말, my word is spirit.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다가 전달돼서 영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바로 말씀이니 바로 그것을 영이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존재,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체는 육체의 예법. 그들이 그 받은 법도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그 법을 지켜서 사는 것도 육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대우받은 적도 없고 영적인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 육체의 예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부담을 주는 말이요, 다 그 말씀을 거스르는 말씀이요. 결국은 그 말씀을 들었다가는 온통 혼돈 빠져가지고 오히려 가뜩이나 얘들이 가지나 혼돈하고 있는데 예수 말씀이니까 더 혼돈스러운 거라. 이게 더 혼돈스러워. 도대체 어렵도다 이 말은 도대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도다. 뭐 자기 무슨 살을 먹으라는 거, 자기 피를 마시, 이건 더 어렵도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진짜 그냥 아주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그들이 했고 진짜 그들이 얼만큼 혼돈에 빠지지 말지 못해. 자, 그래서 야 정신 차리자. 이거 살려나갔다는 우리 정신없겠다 더. 그래서 결국은 합의해서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이도록 했죠. 자, 예수께서 그러나 죽으실 때 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나이 겨우 30 넘어가지고 죽으시면서 뭐를 다 이뤘다 그럽니까? 뭐 제대로 정치로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세운 적이 있습니까? 뭐 회복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무슨 전쟁을 크게 해서 무슨 이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그 일경 그 동네 얼마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병 고치고 무슨 기 쫓고 무슨 이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일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됐다 이 말이야. 자, 그러시면서도 그는 죽으시면서 하나도 후회 없이 하나도 꿀리지 않고 그가 입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는 애에 태어날 때부터 목적으로 알고 태어난 이로서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는 나는 아버지께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는 아예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공생애 때부터 자기의 신분을 밝혔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자기의 향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왜? 그는 목적을 알고 태어난 이로써 유일하신 이요 목적을 이루시고 죽으신 이로써 유일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삶의 목적을 알고 태어나신 이로써 유일하신 이
삶의 목적을 달성하시러 유일하시니. 해보세요. 둘이 서로 얘기해봐. 서로 얘기해봐. 예수가 누구시라고? 맞은 사람, 옆에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맞은 사람. 이게요 진짜입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너무 확실한 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풍랑이 일어도 그냥 막 폭풍이 불어도 그래도 붙어 있어요. 나무 큰 가지에, 이 큰 나무에 붙어 있어요. 막 폭풍이 불어도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띠용하고 있는 사람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생명나무에, 포도나무에 우리는 생명력에게 강함으로 인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으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할 때 들어야 된다 이거야.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가 다 이뤘다 할 때 그는 너무나도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대로 그는 다 이루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예? 아니 죽는 주제, 아니 그 젊은 청춘에 힘 한 번 못 쓰고 죽는 주제에 무슨 다 이뤘다 말하며, 뭘 다 이뤘냐?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는 내가 목숨을 할 수 없이 뺏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건 아버지께서 받아온, 나는 계명으로서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고 권리 행사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나는 죽는다. 아버지의 목적을 아버지가 날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나는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는 승리에 바로 깃발을 꽂는다 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선포죠. 이러는 와중에서 사망권사 마귀, 인류에다가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을 준케한 그 사망권사를 심판하시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12절 14절 15절에 그 다음에 그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인류에게 뿌렸습니다. 인류에게 뿌렸어요. 그 몸에 창자죽과 못자죽이 뚫어진 자죽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죽이 뚫어져 있다는 뜻은 오늘도 거기서 그의 피가 성령으로 흘러내리고 계세요. 성령으로 생명수 강이 생명의 피가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린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죠. 오늘도 예수의 몸에서 생명의 피, 영혼의 생명의 피, 육체의 생명의 피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피가 흘러내린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이름을 영접하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그 피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받아 마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5절에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예수를 믿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그 피를 내 영이 받아 마셨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마신 것도 없고 내 육체가 아무것도 맛도 못 봤는데,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영이, 그 말씀이 육체에 되어 오신, 하나님이 육체에 되어 오신, 영이 육체로 나타나신 그 생명이 육체로 나타나시면 그 생명의 피, 바로 영의 피, 영을 받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하게 해서 불어넣으셨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는 자신이 스스로 지칭해서 말씀해, 나는 산자요, 나는 전에 죽었었노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그랬어요. 나는 산자요, 전에 죽었으나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어린 양으로 앉아 계세요. 일찍 죽었었던 흔적을 갖고 지금부터 그 후부터 영원히 사는 몸으로서 살아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야. 자, 그가 거기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누구에게 들어오냐면 예수의 피를 영접한 자,
그로 인해서 영원히 산 자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 영원히 살아서 아멘 하세요. 뭐로 살았어요? 예수의 피로 살았죠. 죽었던 영이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 피로 정결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을 모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을 임한 자에게,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 삶의 목적이,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목적 있는 삶. 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매님, 뭐 때문에 그렇게 밥을 열심히 먹고, 뭐 때문에 직장을 가서 돈을 벌고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그래, 그 맞아? 그전 죽여 그냥.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죽이는 거지, 그지? 에? 확실한 거야.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많았거든. 내가 왜 사는지. 그냥 처음에 은혜 받았거든. 나는 영생을 산다고 했어요. 수없이 말해서 해놓고도 막상 또 직장이 어떻고 무슨 뭐 아니면 잘리는 게 어떻고 무슨 어쩌다 보면 핵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게 목적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목적이에요. 가난이 오든지 또 적신이 오든지 환란이 오든지 곤가 오든지, 아니 심지어 죽임이 온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육체는 가난하다가라도 죽고, 부자라도 죽고, 또 편안하다가도 죽고, 안 편하다도 죽고, 뭐 아니면 처형을 당해 죽던가, 아니면 고이고이 살다가 장소다 죽는다 이거야. 죽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영혼이 영생하느냐 아니면 멸망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택한 것이다 이 말이야.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살기를 작정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간단하다 이 말이야. 당신은 오늘도 왜 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오늘 왜 교회 오셨습니까? 하면 뭐라고요? 오늘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면 뭐라고요? 또 왜 직장 가십니까? 하면 뭐라고요? 진짜야? 예? 예? 밥통 채우려고요. 밥통 채우려고. 예? 여우 같은 마누라, 뭐지? 토끼 같은 새끼 먹여 살리려고요. 예. 아니 그럼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까? 그래서 막 다 대들고, 그럼 목사님에게 살릴 겁니까? 그렇게 교회가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한다 이 말이야. 예?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나의 생의 목적이, 내 생에 그렇게 확고하게 섰다는 데에 대해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힘들면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죽을 수도 없고, 나는 어떤 가난이라도 나는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험산줄레에 이들대로 나는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목적은 바로 하늘 계신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하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 무엇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읽으세요. 또 우리 잘 아는 구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에 새기세요. 6장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꼴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자신만만하시게 너무너무 통쾌하시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그는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이런 말씀하실까. 자기는 궁하고 자기는 동전 한 푼도 없이 다니시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인데, 아니 너희 자녀 이를 안 먹일 것 같으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또 너희 몸뚱아리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목숨이나 너희 몸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하루 있다가 아궁에다가 던져버리면 없어지는 들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들풀이다. 내 몸뚱아리는 들풀보다 나을 것 없다. 그냥 어차피 다 죽어서 흙으로다가 썩어버려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찌해서 그걸 위해서 너희 염려하느냐? 이거지 위해서 염려할 필요 없고, 먼저 너희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에 바로 영생을 위해서 염려하라. 그리하면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없어요. 목사님 왜 걱정하고 왜 고민하십니까? 아 목사님 성경에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신령한 근심도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이 육체를 위해서 몸뚱아리 위해서 또 뭘 먹까 마시까 염려, 이런 건 접은 지 옛날 수십 년에 제가 4년째입니다. 은혜 받고 34년 동안에 한 번도 물질 가지고 걱정도 염려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지어가면서 한 번도 염려 걱정이 없어요.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다만 매일 끊임없는 근심 염려 걱정하는 것은 나도 기필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고, 가서 반드시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나도 영생해야 되고, 또 내게 주신 자도 하나도 떨어지지 말고 다 살려서 데려 돌아가는 이 근심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내가 항상 예수 지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들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그 바울의 그 속에서 나오는 근심 염려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인 것, 십자가죠. 예수 죽인 것이 그 몸 우리 몸으로 짊어지려는 것은 고의적으로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죽임에 그가 그 고의적으로 뛰어드는 그 자신은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가져던 그 생명이 드디어 나와서 영생, 부활해서 생명이 이룬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근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것을 우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2014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 새로운 강호를 해가지고 또 가지고 살 때 새로운 목적이 분명히 서야 돼요. 목적이 분명히 서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서야 돼요. 아멘? 내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내 삶의 목적 영생으로 딱 찍어놓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이 무생물들은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목적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생물은 생물대로 번성하라니까 지금도 열심히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그 목적도 돼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대로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다스리니까 그 씨를 정적을 갖다가 번성해가면서 지금도 문화 문명을 무섭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 목적대로 하고 있어요. 문제는 생명이 문제예요. 문제는 영혼이 문제예요.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림받은 산자라는 영혼이 요는 그 목적도 살지 못하고 일단 이 사실이 가장 비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고민거리요. 그게 가장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 예수의 피로서 살아난 나 영원 산자를 하면서 여전히 짐승같이 살려는 자냐? 짐승은 번성하고 먹고 번성하고밖에 모르는 거야. 그냥 애나 낳고 애나 기르고 애나 남과 같이 잘 기르고 무슨 공부 열심히 시키고 출세시키고 이거 왜 사느냐? 짐승같이 사는 거 뭐가 다릅니까? 또 사람 번성하고 증발하고 문화 문명 발전하라.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고 또 종족을 깔기면서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그러면서 문화 문명 발전, 인류 문화 문명 발전하는데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든지 어떤 지식적으로 공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육체 안에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의 피를 찢어서라도 그 피를 흘려서라도 살려낸 산 영혼 됐으면 그 영혼답게 영혼 아담답게 둘째 아담과 같은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모든 만물의 목적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목적대로. 그런데 이 생명된 나 예수의 피로 거듭난 나 산 자는 정말 이제부터는 아버지 목적대로 또 예수의 목적대로 살기를 작심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막 새벽 1일부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만하다는 같은 거 사진을 찍어보면 대단합니다. 천만인들이 길바닥에 그냥 살벌하게 걸어갑니다. 살벌하게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러고 걸어가는데 하여튼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먹어가면서 마셔가면서 막 걸어갑니다. 왜 이렇게 바삐 왜 이렇게 앉아서도 못 먹고 서서 먹으면서 이러고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쟤도 그러는 거 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몰라. 불을 쓰고 눈에 불을 쓰고 열을 내서 불을 내서 열심히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줘야죠. 당신은 숨 쉬다가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육체 그걸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헛짓이라는 걸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아직 같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헛짓하고 있는 것이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얼마나 헛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짐에 가면은 제가 늘 볼 때마다 저도 같이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은 저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복음 중재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중재 인물. 나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영원히 아버지 분명히 돌아가기 위해서 그 힘을 그 일을 하기에 힘을 얻어야 되고 또 내게 주신 자가 살려야 되는 난 바로 그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할 때마다 야 참 정말 하고 한 날 매일 그런 사람 되게 보면요 극장도 안 가고요. 그런 사람들 되게 댄스 파티도 안 가요. 이것만 해. 하여튼간에 그 육체를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어떻게든지 볼품있게 만들려고 죽습니다. 자 이렇게 쓸데없이 허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육체는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당신의 영혼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영생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당신의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살아있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고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 정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정치가 필요 없어요. 교통수령 정도만 필요해요. 이걸 다 안 되면 대통령도 필요 없어. 사실은 헌법도 필요 없으면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자가 하나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자가 죄 짓겠습니까? 죄 못 지죠. 강도질 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도둑질 하겠습니까? 못하죠. 왜? 아버지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을 잠시 즐겁게 하고 잠시 내가 편하게 하려고 그 짓을 안 할 것이다. 또 돈 벌려고 환장 들리고 돈 때문에 시간 온전히 몸마다 탕진해버리고 탕진해버리는 그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그 헛짓, 그 허송세월 이런 것들을 어떻든지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서 그걸 중단하게 하고 이제부터 나머지 하루하루는 목적이 있어. 저는 지금도 우리가 1월이면은 제가 뼈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1월이면은 너무나 뼈 아프고 우리 언니가 1월 14일에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자살했는데 그가 바로 고민한 게 뭐냐면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이렇게 어려운 걸 뭐 때문에 사는 걸 연장하느냐? 그럼 죽지 해서 죽었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한스러운 게 만약에 그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줬더라면 이 생이 다가 아니요. 바로 다음 생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는 아버지께서 영생하게 남아있으니까 바로 그날 거기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놓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이 알려줬더라면 그가 누구에게 전해줬더라면 만약에 그가 그거를 깨달았다면 그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지옥 가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목적이 오늘이라도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만약 하루를 살아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하기 위해서 이틀을 살아도 내가 아버지 가서 영생하기 위해서 아니 당장 목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교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영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영혼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나 아버지 영혼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생하기 원합니다. 그 소원 하나 가지고 그 바로 목적 하나 가지고 한 해를 능히 성공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이제 내 삶의 목적이 정립됐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확고하게 정해졌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갈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다 두 손을 드세요. 내가 무엇을 들었든지 무엇을 만졌든지 다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다 놓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너는 내가 지은 목적대로 내가 너를에게 피를 뿌려주고 낳아준 목적대로 살았느니라 해서 받아줄 영혼 돼야 돼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 2014년 내 가족에게 과연 무슨 복이 있어야 되는가? 저가 하루도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시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역사야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생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냐며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헛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영적 생활에도 매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중에 다시 방황하
생명은 지루하지 않고 생명은 지겹지 않다 그랬어요.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생명, 바로 이 생명 정말 나는 놓치지 않게 해주고 정말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 그냥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진탕 고생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상가가 어린데 아버지는 뛰어나면서 아들 맞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기다림이 있고, 아버지 집에는 환영함이 있고, 아버지 집에는 풍류가 있고, 아버지 집에는 잔치가 있고, 아버지 집에는 후사 영광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움만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가게 됐다니,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도 there is a joy everlasting, here is gladness, there is peace, there is wine ever flowing, there is a wedding, there is a feast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r love, because of your blood. Oh, our sins are washed away. We can thank you forever. We can thank this because of you. There is a place where the streets shine with the glory of the Lamb. There is a